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목포에서 집회하다 와서 지금 끝나면 또 바로 내려가서 목포에서 저녁 집회를 또 이어가야 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 제 시간이 많이 뺏겨서 제가 한 4시까지만 딱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바로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흥왕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전도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역사하시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돌아갈 때는 벌떡 뛰는 심장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울산에 온양순 보험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우성 목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실은 일정상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 전화 오셔서 한 타임만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목포에서 집회하고 있다. 근데 딱 제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끝나면 7시간, 요 1시간 때문에 7시간 왕복하면서 요 저녁 집회는 끝나고 가면 좀 늦어요. 그래서 내가 집회 지금 몇 년째 하는 집회 그 같은 교회라 그냥 나 올 때까지 찬양하며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가 도착하면 그때서 시작한다. 은혜를 그 정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을 감당하며 우리 수행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엊그제까지는 광주에서 집회하다가 또 그 광주 또 오전 오후는 막 이렇게 세미나 다니다가 어제부터 목포 집회인데 또 이렇게 천안 왔다가 또 돌아가 저녁 집회 마치고 새벽 집회 마치면 되는 또 다시 또 다른 데 세미나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험한 여정 속에서 제가 원래는요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게 돼서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와야겠다 결심한 것이 일단 지명이 천안이라는 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가 요 공주부터 시작해서 이 충청도에서만 저는 나고 자라서 저는 충청도는 무조건 1순위예요. 거기다가 또 감리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면 제가 무조건 1순위로 가요. 그래서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이 7시간을 지금도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집회 요청이 몇 군데에서 왔는데 그 큰 대형 교회들, 근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여기 1시간 이거 뭐라고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오고 또 감리교단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감리교단 성에 가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 타교단 계시면 미안해 뭐 다른, 근데 원래는 감리교단보다 타교단을 훨씬 더 많이 집회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지방의 연합성회를 제가 감리교단 한 6개 지방회를 연합성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표현 안 하시는데 되게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양 감리교회도 또 안양 지역 또 여기 대전 북지방 또 연합성회도 또 지금 최승호 목사님 감독 대신 거기에도 하늘정옥교회 2번 2년 연속 가고 연합성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감리교단 가면 그렇게 좋아요. 여의도 선보험교회 가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리교단만 가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그 기쁨 되려고 또 이렇게 밟고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종이 다른 걸로 알려지거나 뭐 이게 유명해지고 바빠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지금도 꿈만 같은 거예요. 일정들이 그냥 지난주에 내가 한미준 집회를 강사로 2년 연속해서 뭐 송태근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하여튼 충청도는 다 좋은데 참 안 놀래. 이 정도면 은사라고 봐야 돼. 은사.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서 이쪽 지역은. 다시 한번 할까요? 송태근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2년 후속. 근데 이번에도 피드백 했는데 누가 가장 은혜 있고 내년에 누가 보고 싶으면 1위로 제가 또 뽑혔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분들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아주 발톱의 때 같은 그런 조그만 교회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탐방 온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없지만 매주일 탐방을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우리 교회로 몰려오시는데, 많이 올 때는 한 주에 한 70개 80개가 오세요. 한 주에. 그럼 아무리 적어도 4-5교회가 매주 오세요. 내일도 또 대전에서 한 교회 2교회가 또 오신대. 매주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미안한 거에서 지금도 전화 바꿔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 거 다 알죠. 그냥 목사님 안 계신 거 알지만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 그냥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 그 멀리에서 지금 포천하고 용인에서 와 계시, 아니 그 멀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마치 짠 것처럼 그런 얘기들 하세요. 뭐 하러 왔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난 이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지금 몇천 번을 들은 얘기인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자들이 들리는 순례지가 됐다는 게,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어떻게 막 눈물이 그냥 호텔방 안에서도 눈물이 막 주룩주룩,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시체 말로 이러니 내가 모가지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다 이런 얘기는 자주 하지만, 솔직히 모가지에 피가 터질 정도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가치를 목에 피가 터질 만큼 외치다 죽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국 팔도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며 하루도 안 쉬고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매일같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가 저는 그냥 뭐 몇 년 전 얘기, 옛날 과거의 얘기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지금 방금 전까지 집회 갔던 교회들 일어난 역사들만.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 열매가 없이 그냥 얘기하는, 자기 열매도 없으면서 그냥 뭐 전도의 방법론을 얘기하고 막 교회 부흥에 대한 뭐 방법, 난 그런 거는 좀 난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흥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얘기를 맨날, 아니 신앙이 간증이 무슨 꼬리곰탕이요? 우려먹고. 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겉절이 같아야 된다. 겉절이. 뭐요? 이런 게 또 빵 터질 줄 몰랐네. 아니 뭐 이게 대단한 얘기라고. 아까 천하는 알다가도 모를 동네에 알다. 아니 뭐 겉절이가 뭐 이렇게 웃기다 하고. 그래서 겉절이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나 이렇게 화나게 너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얘기. 겉절이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그냥 빵 붙였어요.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3년 된 겉절이에요. 이러진 않잖아. 그건 또라이지, 또라이. 그래서 빵 묻힌 겉절이처럼 우리는요 맨날 옛날 얘기, 내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잘나, 이런 얘기 말고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한미준 집회 끝나고, 그리고 또 오산에 또 뭐 하고, 제가 평택, 오산, 용인, 뭐 안성 이렇게 집회했는데, 지난주에 막 50개가 집회가 들어오더라고. 50개. 다른 목사님들처럼 집회 잡으면 그냥 1년치는 하루에 차요, 하루에. 근데 그냥 안 잡는 거야 이제 막. 그리고 딱 그 중에서 열정. 근데 뭐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감리교단만 4개를 잡아드렸어요. 감리교단만. 부평 중앙감리교하고 여기 이천에 뭐 이름도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 좀 제법 큰 교회라던데, 하여튼 거기 감리교회하고 이게 하고 이게 몇 개월만 잡아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나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목이 터질 정도로, 제가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금 6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계속 집회가 막 몰려들어서 지금 막 어떻게 할 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요일날 밤 집회 마치면 어디에서 집회하든지 밤새서 내려가요. 그러면 울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샤워만 딱 하고 바로 특별 집회, 토요 특별 집회를 새벽에 하고 바로 울산 시내로 나가서 방송 녹음 녹화를 한 뭐 3-4개 뜨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세미나하고 주례 인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또 다가. 그러면 또 주일날 또 바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알리는. 제가 몇 년째, 제가 집회 간 SNS 찾아보세요. 요 최근에 간 집회들 보면 3년, 4년, 5년 연속해서 간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다 지금 몇 배로 다 부흥하고 매년 집회할 때마다 성도 수 이렇게 막 늘어나서 지금 계속, 저는 뭐 옛날 얘기 아니에요. 바로 정교회 한번 다 가서 전화해 보세요. 제 집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이 시골 안우성 목사를 막 부르는데, 이 3일간 뭐 4일간 뭐 매년을 집회해도 될 수 있는 뭐 이걸 이 짧은 1시간 안에 어떻게 그것도 또 시간 다 내 거 다 뺏어 먹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도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 지금 막 마음이 바쁘니까 더 안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이렇게 고향에 와서 또 잘하려고. 우리 주부들은 잘할 거예요. 밥 잘하시잖아. 근데 귀한 손님 오셔서 잘해야지 그럴 때 꼭 취사를 안 눌러. 그럴 때 꼭.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또 고향 와서 잘해야지 또 감리교도 와서 잘해야지 그럼 더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3사람을 뽑으면, 그런 대회가 있다면 난 무조건 그 3놈 중에 한 놈은 나요. 나머지 2놈은 내가 누구, 뭐 문재인일지 뭐 트럼프일지 모르겠고, 한 놈은 나라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하거든. 내가 한번 서울에 있는 큰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마 세상에 지금 살아 숨쉬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가장 행복한 3놈 중에 한 놈일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지,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또라이인가 뭔가 쳐다봤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 집회를, 제 세미나를 한 70번 가까이 쫓아다닌 스토커 같은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30여 년 된 동안 교회 역사상 성도가 30명을 넘은 적이 없는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요즘에 시대적 상황에 얘기해요. 근데 아들 목사님이 12여 년 전 담임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끄는 동안 교회는 더 어려워져서 지금은 성도가 한 13명, 깐난쟁이 애기까지 다 합쳐서 14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어려운 교회,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죠. 안상홍 증인에 있잖아. 왜 지금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 지금 신천지보다 더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모든 이단 중에 가장 교세가 크고 가장 위협적으로 교회를 지금 침범하는 건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교회를 다 사들여. 그래서 퍼포먼스가 있어요. 가면 십자가를 뜯어 이렇게 보라는 듯이 동네 사람들 다 백주 대낮에 십자가를 이렇게 뜯어서 마당에 막 내동댕이 치는 퍼포먼스를 일부러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는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징이 이 십자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막 자기를 이겼다고 퍼포먼스를. 어때, 안씨 집안에 또 그런 놈이 나왔는지. 우리 안씨 집안이 원래 대대로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일단 안씨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시작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부동산을 끼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먹으려고 하다, 삼키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성전인데 이단의 제물로, 우상의 제단으로 빼앗길 뻔했다 생각 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소문을 듣고 제가 집회한 교회들이 부흥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정신도 아직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다 한 등치가 3배 이상 크신 분인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막 저를 붙잡고, 아직 수술 끝나고 정신도 해롱해롱한데, 난 갑자기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회 좀 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모르는 사이고 처음 만난 사이라도 내가 수술을 끝나고 누워있으면 수술은 잘 됐냐, 몸은 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자기를 살려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가 누굴 살리게 생겼나, 지금 내가 당장 죽겠다고. 집회를 갈래도, 목사님 집회를 가드리긴 할 건데, 집회를 갈래도 1년 이상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한 1년 반, 2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안 잡고 딱 1년씩만 다 잡고 이제 안 잡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막 우시면서 1년 기다리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간당간당하다고. 이단이 막 손을 뻗어. 근데 도저히 내 상황이 안 되는 게, 넌 퇴원하자마자 또 가야 될 교회들이 쭉 이어있고, 지금 그 갑자기 수술하는 바람에 입원해 있는 그 기간에도
집회를 약속했던 교회는 못 간 거 그 다음 달 가는 게 아니라 그럼 1년 반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미안해서 지금 죽겠는데 그 교회를 먼저 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정중하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또 찾아오셔서 그분이 이번에 사모님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내 침대 옆에 1시간 내내 서가지고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울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눈물엔 좀 약하거든. 그래서 내가 홀딱 넘어갈 뻔했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안 된다고 또 돌려보내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 또 끝났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뒤에 또 찾아오셨어. 야, 그분도 대단하시대, 열정이. 근데 느낌이라는 게, 이 사람이 느낌이란 말 섞지 않았는데도 벌써 느낌이 달라. 이렇게 오시는데 뭔가 느낌이 두 번째까지는 막 이렇게 읊조리면서 막 부탁하듯 오셨는데 세 번째 오는데 뭔가 당당한 게 느껴져. 그게 딱 오더니 갑자기 아이나 다를까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저 혹시 아버지 함자가 안봉규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대? 조금 있으면 전화 올 겁니다. 그래.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짜라랑 전화 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저기 목사 한 명 찾아갔지. 그게 웬만하면 집회 좀 가지면 안 되겠냐? 내가 하도 불효자로 살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건 100% 다 해드려. 100%. 그래서 아버지 알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부탁 때문에 그럼 3일은 못 가고 제가 퇴원하면 바로 또 가야 될 교회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번 주에 몰래 나가서 하루라도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부탁. 왜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그 목사님 아버지랑 신대원 동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또 족보를 파서 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아버지 부탁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밥도 못 푸는 상태에서 쩔뚝거리며 몰래 링걸 뽑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하룻밤이라도 집회하겠다고. 그때 내가 막 제가 막 슬슬한 스타일이 아니라 막 집회를 하니까 우리 수행하는 비서 2명은 막 여기서 막 내 다리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고 막 울며 설교하는데 이 허응한 예배당에 글쎄 9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넘어가고 문 닫겠더라고요. 상황과 처짐이 도무지 안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막 오늘 이 만남처럼 성령님의 감동이 막 부릴 때 일어나서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냥 외쳐버렸어. 내가 어찌하든 이 교회 무조건 3일 집회 오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진통제를 처방받고요, 진통제를 씹어먹어가면 3일 집회를 진짜 마치고 마지막 통성기도 인도하여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집회가 딱 끝났는데, 집회가 그렇게 끝이 나고 바로 다음 주 그로부터 몇 년 후 막 이런 게 아니라 집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개척 35년 동안 30명도 넘어보지 못했던 교회가 주일날이면 전 성도가 14명, 13명밖에 안 돼서 주일날이면 8명, 9명 모여서 소망 없이 정말 절망에 찌들어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집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에 무려 7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 수백 개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찌들어서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절망에 길들여 있을 때 뭐든지 간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끊어내는 뭔가 그런 이런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막 그들에게는 뭔가 하면 되겠는데 이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불순종도 버릇되고요, 패배도 습관돼요. 이제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설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성도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줘도 아예 안 받으려고, 불순종하려고 아예 말씀 받는, 종자가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종자가 DNA가 아주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받아. 그냥 불순종하려고 말씀을, 그런 것들이 또 교회는 꾸역꾸역 잘 다녀 끝까지.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예 패배가 길들여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아예 안 받아. 지려고 교회, 그냥 그 지는 게 습관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짓눌리다 보니까. 이걸 한번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생각해. 얼마나 우리 아기가 갑자기 사탕 먹다가 목이 걸렸어요. 숨을. 여러분, 아버지의 그 뜻은 그때 가서 막 천히 그래 어쩌다가 그랬니? 사탕은 어느 메이커였니? 추파춥스였니? 오리온이었니? 막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 애가 숨이 막혀. 숨을 못 쉬면 아버님 한마디밖에 없어요. 숨 쉬어. 어떻게든 숨 쉬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깜짝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죽어가는, 숨 막혀가는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패배감과 절망감에 길들여져 이제 뭔가 주눅 들어가 있는 사자를 위해 하나님 한마디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일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외치는 소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절망과 패배를 짓밟고 일어나 한번 승리해봐야 돼요.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승리의 맛을. 그 교회는 그걸 해낸 거예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3일 동안의 부흥성회를 그걸 한번 해보더니 그때 불을 받은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전도하는데,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아. 진짜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온 거예요. 메시지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목하에 목사님이 은혜 끼쳐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사진이 왔는데, 태풍, 엄청난 센 태풍 볼라벤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역대급 태풍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글쎄 계란을 삶아서 그 태풍 비바람을 맞아 우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전도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일반적으로 집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태풍이 부는데 길바닥으로 나와서 막 그 비바람을 맞으면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집회를 3번을 더 가드리고 2번은 내가 가고 마지막 집회는 우리 집사람이 가고, 그렇게 집회를 3번 가고, 그 교회는요 몇 달 만에 그냥 막 그날 꽂아놓은 보직자처럼 막 앉혀다 그냥 경로당에서 데려다가 막 그날 첫째 주에 막 앉혀놓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120명이 먹는 교회로 붕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 놈쯤에 한 놈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퍽퍽 울면서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계셨던 거야. 이제 2놈은 찾았어. 이제 한 놈만 더 찾으면 돼요. 그 한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놈이 될지 한 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용인의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우리 와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딱 저런 분이에요. 내가 용인의 기독교연합회 용인 전체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정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못 올 곳, 원래 인간적 관계로는, 인간적 상황으로는 못 올 곳을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딱 온 데서 역사가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역사적 주인공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때 저분처럼 어떤 여자가 손을 바짝 들더니 아멘 하는데 진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확. 근데 집회마다 그 여자가 보이는 거야 자꾸.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더라고. 근데 용인에 유명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저 시골 촌놈이라 용인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막 집회 요청해 오는데 진짜 작년에 하루도 없었어. 진짜 솔직히 하루도. 지금도 여기 내가 어머소 장로님이 그 귀한 교회, 거기는 우리 강사들이 오라고 하면 막 춤추면서 가는 곳이야. 근데 하루만 안 된다. 오늘 진짜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그래서 지금 거절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강사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거절당하긴 지금 처음이라고 막 그러면서 싸가지 없는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막 겁나 혼나고 막 벌써 다 들어왔는데 그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용인의 그 유명한 교회들 보는 앞에서 거절한 걸 다 보셨거든. 근데 제 집회가 끝나고 내가 그분을 찾아갔어. 찾아니까 막 기다려. 그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맞대. 옆에 계신 목사님, 내가 부탁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회한테 뭘 부탁이 있을까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 좀 한번 꼭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목사님 일정이 없다면서. 그 거짓말 하지. 진짜 일정 없으면. 그런데 제가 하루도 가족들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서 내가 3남매가 한 명도 학교를 안 다닐 때, 기어 다닐 때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하나는 6학년, 5학년, 우리 막내딸,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막내는 이제 3학년, 이제 좀 있으면 출가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렇게 다 장하는데 그동안 애들하고 밥 한 번을 잘 먹은 적이 없어요. 애들의 성장 과정을 본 적이 없고 학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아빠로서 왜냐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래 희망을 써라 막 이렇게 하는데, 장래 희망 카드 우리 첫째 아들이 장래 희망에 평범한 아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빠랑 밥 먹기였어요. 다른 애들은 과학자, 대통령, 막 우주인 막 이런 거 쓰는데 내가 그게 가슴 아파서 내가 무릎 꿇고 애들한테 사과를 하고 내가 이번 3일은 반드시 가족과 여행을 가겠다, 휴가를. 그래서 빼놓은 3일간의 휴가가 있었어요 8월 달에. 내가 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휴가 간다고 뻥을 치고, 용인이니까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낮엔 애들이랑 막 놀다가 밤에 살짝 와서 집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더니 용인 저 외곽에 아주 그냥 어려운 시골 동네 지하방에 있는 그런 20여 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흉흉한 소문이 그 교회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어서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2주일이면 나가요. 나 교회 다녀, 아유 잘 됐다. 어느 교회? 아마 안 돼. 그 이상한 교회. 지금 얘기 다 했지, 풍성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이름을 풍성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6년을 한 주도 안 빼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6년을. 근데 한 명의 결실도 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김치 전도를 매주 하세요. 그 맛있는 김치를, 그 돈도 많이 드는데 매일 이렇게 요만큼 한 봉지씩 한 봉지씩 싸가지고 200분을 이렇게 매주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열매를 못 맺고 탄식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그때 집회가 딱 시작되고 3일 집회 끝나고요. 집회 딱 끝나고 보름 만에 2주 동안에 등록한 사람만 36명. 그리고 또 한 번 집에 20몇 명이, 지금 120명 정도 모여요. 거기도 100명이 넘게 모여요. 제가 그때 그래서 여기는 빨리 다음 교회 건물 나오는 거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몇 달 안에 100명 넘게 하십니다. 교회 자리 알아보십시오. 그때 진짜로 이번에 용인시청 앞에 4층 건물을 사셔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건축 딱 리모델링하고 첫 강대상 무조건 목사님 서주셔야 된다고 지난주 내내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왔더니 우리 교회까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지금 내가 항복하고 내년에 첫 집회는 강대상 무조건 비워놔라. 내가 시작하면 내가 그 교회 집회는 그 바로 내가 전주에 갔던 여수의 통합측의 교회는 내가 지금 4년째 집회 가는데요. 미자립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감리교회는 비전교회라고 하면 부를 거고요. 통합측은 자리바위원회 이런 걸로 부르는데 거기 세미나를 갔다가 만난 교회인데 목사님이 막 울면서, 내가 광주의 겨자씨 교회라는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거기서 집회하고 있을 때 저를 봤대요. 저런 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자기 그 노예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오니까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어딥니까? 내가 집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5년째인가? 5년째 가네. 5년째. 근데 가보니까 6명 앉아있어요. 6명 전 성도가. 그것도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을 드시고 정말 착한 세 자매가 지켜주는 거, 목사님 곁을. 목사님께 케어와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떠난 목사님 죽는 거 아니까 그 진짜 착한 가정에, 우리도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 성도들 가정하고 그 세 자매가, 정말 착한 세 자매가 목사님 오히려 돌봐주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무조건 교회 이 예배당이 작아지고 큰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가자고. 그래서 지금 5년째 가는데 한 3년까지는 아무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끝자락에 막 자살 시도도 있고 그 아들이 막 그러면서 막 되게 힘든 과정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범위니까 우리 이걸 견뎌내야 된다. 여기서 문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딱 4년 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계약을 해서 제가 건축원금 내드리고 왔는데 내년 6년째 집회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새성전에서. 그 바로 전에 갔던 지금 SL 순서상 얘기하는 장흥중앙교회랑 합동측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내가 작년에 집회 갔는데, 집회 가서 거기 장흥 알아요? 장흥 알아요? 전라남도 맨 끝에 장흥 시골에, 아주 시골. 장흥은 사람보다 소새끼가 더 많이 살아요. 사람 인구가 38,000명인데 소새끼가 55,000마리가 살아요. 매 그래. 소새끼가 더 많이 사는 그 동네 108년 된 교회, 108년 된 고목나무 같은 교회 집회 끝나고 딱 한 달 만에 150명이 전도돼요. 150명.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또 가고 내년도 또 가는데 이런 역사들이 지금 흥하게, 옛날 얘기 뻔한 얘기 옛날에 이런 얘기 하니,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까지 집회 갔던 첨단 중학교 광주, 그 5년째가 내년에 또 가요. 뭔가 좋은, 거기 큰 교회요. 좋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기회를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붙잡아서 이번에 성령의 흥하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찍은 사람들이 있어. 한 역사하실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 이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야기가, 제가 5년째, 4년째, 6년째 가도 전도의 방법론, 테크닉, 노하우, 스킬 이런 걸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도의 노하우 이런 거 하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영적 은혜의 회복이에요. 진짜 심령 대붕, 내 심령의 리바이벌, 내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누님들 그거 알잖아. 누님들 옛날에 사랑해봤잖아. 옛날에 아주 많이
먼 옛날 한번 사랑한 적 있잖아.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럼 그때 어땠어? 느낌이 누님 기억은 나요? 사랑 기억나? 덕발이 오빠 기억나? 사랑에 빠지면 희한한 건 내가 그 다음날 학교 가보면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 친구들이 다 기집애 너 연애하지 냐? 나 연애하지 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요. 그러면 이제 야 너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그러면 그런다고 아이고 누구한테 듣기냐? 네 얼굴에 써있다 써있다. 희한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숨길 수 없는 막 희한한 막 눈알에서 하트가 뿅뿅 막 광대면서 막 이러고 희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무당집 딸년이라 맞추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미. 자, 내가 사랑에 빠지고 연애가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그럼 다음 스텝이 있어요. 꼭 친구들이 그런다? 근데 이제 누군데? 나한테 왜 얘기해줘? 누군데? 덕팔이 오빠? 응삼이? 막 이러면서 그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러브 스토리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우리가 진짜로 전도를 할 때 자꾸 아이템이나 방법론을 자꾸 연구하고 손쉬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생명이 흠틀려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모여서 확실한 1, 2, 3, 4단계 공장처럼 딱딱딱딱 열면 그럼 뭐 100% 환불 아이고 밝아져. 그런 완벽한 방법이 있으면 솔직히 문 닫는 교회가 왜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 교회도 보여줘야 될까요? 그런 교회조차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 가보면 자기 본인조차 교회가 문 닫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확실한 자기만의 그 비법을 왜 하나님 자기만 알려주시냐. 전도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부침개를 막 열심히 붙여. 부침개 예수님 보고 왔어요. 부침개 드세요. 근데 안 먹혀. 그럼 이제 호떡 붙이기 시작해. 호떡 없으세요? 호떡 주세요. 그러다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붕어빵 붙여야 되겠지 뭐. 붕어빵 비싸. 단가가 높아. 차라리 부침개 붙여 그냥. 각티슈 돌려. 그러다 안 먹혀. 그럼 물티슈 돌려. 이제 아이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회복이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전도는 진짜 그게 전도는 내 안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회복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누가 나한테 1억만 줘도 그 은혜 잊지 못하고 평생을 할 것인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걸 믿는다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행동과 태도로 살아가는데 이런 믿음은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믿음이에요. 전혀 난 누가 나한테 나를 믿고 아무것도 내가 이번에 건축 5번째 건축을 끝냈어요. 그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개척해가지고 그때 진짜 돈 갑자기 몇 억이 꼬여가지고 막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만 빌려도 그 은혜 못 잊겠대. 평생을 내가 갚았는데도 못 잊겠대. 근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내 환경, 처지, 형편 막 얘기하고 내 상황, 감정 내 막 핑계대고 가능성, 확률, 통계 막 대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 문 잠궈. 이제 아무도 못 나가. 이제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숫자로 감정,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 이거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십자가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와 신앙과 내 사역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묻어나기 시작해야 돼. 보혈의 피냄새가. 여러분 그거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내 안에 내 예배 안에 우리 교회 예배 안에 보혈의 피냄새가 넘쳐나면 우리 이웃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쓰레기 취급당한 이유는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눈빛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신빙성도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하나 전하는데 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몇 년째 집회 간 교회들은 이제 언어 습관이 바뀌어. 감성금 올릴 때 그냥 하나님 뭔가 밋밋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간혹가다 흥분하신 분들은 실수를 좀 해요. 작년에 안양 평촌교회라고 거기도 유명한 교회, 리민식 목사님 아드님 리명성 목사님 심하신 교회인데 거기 제가 같은 1년에 2번 부흥성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내가 2번 연달아서 집회를 했더니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막 대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에 친 소원을 시퍼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막 그런데 한 분이 올라오는데 벌써 장로님이 흥분한 게 보여. 어이구 저러다 저 양반 실수하지 막 시끌 올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퍼런 하나님을 하나님 뭘 시퍼려. 하나님이 스머프요 뭐요. 야, 숨 쉬어, 누님 숨 쉬어. 집회가 끝나고 성도가 늘어야지. 잘못해서 성도가 줄겠네. 숨 쉬면서 자, 부활주일은 매년 지나가. 매년 반복돼. 근데 여전히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 전도자들 만나보면 여전히 이 심장에 비어진 돌무덤이 아닌 꽉 막힌 돌무덤 속에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잠자고 계신, 죽어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먼저 믿고 느껴야 돼요. 내 눈알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막 제가 다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연골 주사를 5년 전부터 이렇게 맞고 보조대를 차고 제 이제 집회 차량은 항상 보조대 차고 이렇게 침대처럼 눕혀서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누워서 자다가 또 수행교사가 끝났다 일어나서 보조대 빼고 이제 오는 건데 누님 연골 주사 맞아봤어? 연골 주사 안 맞아봤어?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 하도 금식을 하고 개척하기 하도 무릎을 꿇었더니 이게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이번 주나 지난주처럼 스케줄이 너무 많으면 그럼 내가 이제 다리를 좀 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라갈 때 괜찮은데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다리를 쫄뚝 이렇게 전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나가면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막 새벽부터 막 스케줄이 확 또 잡혀 있다고. 그러면 근데 이번 이제 한 시간이라도 와달라 그러면 경주, 포항, 대구 이쪽은 가까운 데는 토요일 날이라도 집회를 이번에 경주 감리교도 뭐 토요일이라도 와달라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연달아 가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안 좋아서 이게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항상 있어. 그 우리 동네 누님들이 나랑 친한 누님들 여기처럼 독수리 오영지처럼 이렇게 맨날 몰려다니는 동네 깡패도 아니고 할머니들 이렇게 5명 이렇게 막 동네를 주름 잡는 할머니들 있거든. 그럼 내가 누님이라고 불러 나랑 되게 친해.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안 다닌다고 하기도 뭐한 게 절에 한 5번 다녀오시면 우리 교회 한 번씩은 와서 예배 드려요.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토요일 날 나한테 얼마 전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나를 전도해 가려고. 우리 누님이 아무리 또라이에도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나를 절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고 자기가 다닌 한의원, 자기가 다닌 정형외과 그 뼈 주사 한번 맞아보라고 나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야 놈 새끼야 너 젊은 놈이 어찌 아직도 다리를 이렇게 절고 다니냐. 너 이러지 말고 나랑 가자. 내가 다닌 한의원 한번 가보자. 내가 만난 한의사 그분 한번 만나봐라. 그 한의사 그분의 손길이 네 무릎에 닿는 순간 너 기뻐 춤추며 뛰게 될 것이다.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전도 됐더라니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뜸 뜨고 있어. 한의원 가서 내가 그날 왜 전도가 됐는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누님들의 이 눈빛, 눈알, 이 단축근형 같은 이 눈은 뜬 거예요. 이거 뜬 거야 안 뜬 거예요. 이빨 안 보이면 자는지도 모르겠네. 이 단축근형 같은 눈이 웃을 때가 아니야. 뭐 거의 나 걔는 뭐 개찐 도찐이고 막 이 단축근형 같은 눈에서 아주 희미하게 보인 눈알에 그 한의사를 믿는 한의원에 대한 확신과 신념과 막 믿음이
막 그런 걸, 이 눈 아래 막 그냥 그런 걸, 나도 모르게 그 눈 아래 홀려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기껏해야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한 사람도 자기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더라고요. 야, 뼈 주사 한번 맞아봐라, 그 한의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까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생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복음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의 눈 아래,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누님들의 그 눈빛에서 봤던, 그 눈 아래에서 봤던 그 확신과 신념이 보이질 않아. 전도하는데 전도가 습관이 되고 그냥 행사가 된 거예요. 그냥 붙이게 붙이는 거야. 그냥 붙인 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 눈빛의 확신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비린내와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건지시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교회되고 하나님 능력이 교회 안에 흥황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요 십자가를 500개 갖다 붙여도 안 돼. 진짜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지, 그 은혜의 감격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저 탄광촌 막장 한 구석탱이도 교회고요, 집창촌의 한 귀퉁이, 그 집창촌의 참녀들의 방 한 구석도 교회일 수도 있지만, 멋지게 교회 건물과 시스템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눈물이 메마르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오다가 우리 대성교회 첨탑만 보여도, 십자가 끝자락만 보여도 너무 감사해서 주저앉아서 길바닥에서 펑펑 울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십니까? 저는 개척하고 나 같은 쓰레기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오다 우리 교회만 보이면 그냥 신대원, 내가 아직 총각전도사로 개척을 해서 신대원을 3년을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막 심야 버스 타고, 그래서 내려서 우리 교회 불빛만 보이면 주저앉아 우는 거야.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멋진 그냥 막 A급 예화를 총동원한 명설교가 선포돼야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죠. 그냥 예배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를 것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던 우리네 인생인데,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의 연주와 목회 연주와 신앙의 대수가 10년 20년 3대 4대 5대 이렇게 늘어가면 그 십자가의 감사의 눈물은 더 뿜어져 터져 나올 줄 알았고, 보혈의 피비린내는 더 녹익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인 각질이 바뀌어버리고 신앙의 굳은 살이 처박혀서 십자가를 봐도 눈물조차 나지 않고, 이제 내가 불리는 그 직분과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손상시키거나 내 명예를 조금만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조금만 틀어도, 내 자아를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러면서 가서 행위와 수단과 목표와 행사처럼 전도를 하니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경영의 논리는, 홍보적 이런 뭐 매니머트 논리는 통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짧은 시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시간 속에 그냥 딱한, 내가 뭐 전도한 얘기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보혈의 피맨새만,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만 회복되어 돌아가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전도지를 들고 똑같은 대상한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의 눈물이 회복되고, 그렇게 눈물 흘리신 분들 계시는데 그 눈물을 회복하고 가서 다시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파괴력이 달라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신탄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신탄진에서 제가 이렇게 작은 세미나를, 이렇게 무료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지난달 집회 갔던 교회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목사님 얼굴을, 왜냐면 한 주에도 많이 가도 12개씩 막 교회를 막 4개, 5개, 7개씩 하니까 어떻게 정신이 없어서 뭐 지난달 갔던 교회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분은 기억이 나.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어. 내 또래인데, 야, 목사가 저렇게 생기면 반칙 아니야?
막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잘생겼어. 그런데 잘생긴 걸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그 잘생긴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통합 측의 큰 대형 교회 부목사로 심우했던 분인데, 얼굴도 잘생기니까 주변에 막 목사님 막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 자기는 딱 개척만 하면 뭔가 팍 터질 줄 알았대. 개척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똑같은 거야.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명 따라오는 권사님, 그렇게 계속 3년 반 동안 똑같이 지하방에서.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개척을 접고 이제 다시 부교육자로 가든지 이제 그 같은 개척 사역은 그만두려고 교회를 딱 정리하려고 할 때, 제 신문에 제가 요즘에 광고 잘 안 내고 뭐 이렇게 탁 내가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 자주 국민을 보 이렇게 탁,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짜증이 재수가 없더래. 저는 뭔데 저렇게 당당할까? 그 돈 많이 주고 찍은 사진이라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서초동 가서 몇백만 원 주고 찍은 사진. 왜 나는 안 되는데 저놈은 저렇게 될까? 그 뭔가 있게 그냥 한번 들어보러 왔대. 근데 왔더니 노트북을, 역시 학구적인 분은 달라. 노트북 딱 펴놓고 쓸 게 뭐 있냐 내 설교에. 이내 덮더라고. 불 받아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탔더니, 그러고 식사 시간이 딱 됐는데, 그때 희한하게 성령님이 감동한,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밥 먹고 가려고 그랬대. 내가 가지 마세요.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제발 가지 마세요. 역사하시고 오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 받고 가셔야죠. 근데 됐다. 그리고 또 가려고 한 걸음 걸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러더래.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고 해. 짜증이 확 나더래. 걸린 것 같더래. 걸린 거 자기 마음이. 꼭 밥 먹고 하면 그 노래의 주인공이 자기가 된 것 같아서 못 가겠더래. 자존심상.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가서 자기가 맨날 전도지 돌리는 그 지하 계단 내려가는 그 자기 교회 앞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전도를 주고 똑같은 전도를 나누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 다르더래. 그러더니 그 주일날 예배를 시작할 때 또각또각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계속 나더래. 그날 한 20여 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는 와도요 등록을 안 해. 근데 그날 3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으려고 했던 개척교회가 처음으로 2가정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집회를 세미나를 3번을 더 왔대요. 근데 전 기억은 안 나는데 수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이 양반이. 근데 내가 아니 왜 수원까지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친탄제 처음 듣고 대전에서 듣고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불 받고 내 목사 나부터 십자가의 그 감격이 회복되고 진짜 내 안에 보혈의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와서 꼭 다 등록한 건 아니지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7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진짜 그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짧게 그냥 내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인데 왜 나는 순복음이냐, 어째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잘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해요.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나도 나는 선생님을 기억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저를 기억해요. 안우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될 거라고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도시의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목포시도 CTS 주관으로 연합성 2년 연속했고요. 저 청주도 뭐 노예별 충북노, 그러니까 통합 측은 제가 이렇게 감리교단도 이렇게 지방 연합성회 하듯 전체 지역 연합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청주에서 얼마 전에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방송에도 이제 광고가 스팟 광고가 나갔나 뭐 했더니 그 광고와 포스트가 이제 쫙 포스트가 붙으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 은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자가 맞는가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주최 측에서 강사님 누가 오신 것 같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백발의 노인이 계시는데 난 모르겠어. 근데 내 선생님이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우리 출신 학교가 맞아.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막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며 막 펑펑,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가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목사가 돼서 왔느냐 이놈아. 그래 펑펑 우는 거예요. 인생 조졌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판사 검사 한참 아래 농사 다음이 목사예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근데 뭔지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으나 자기 제자가 막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건 보기 좋은 거라. 뭐가 잘 풀리고 잘 된 건 같은데 뭘 어떻게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아.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가 뭐라 외치니까 이미 아멘 다 끝나서 저 구석쟁이에서 누가 자꾸 엇박자로 옳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죠.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직업이나 직능을 써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생활기록부에 항상 장래 희망 쓰라면 저는 똑같았어요. 행복한 가정. 그걸 우리 아들내미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더라고. 뭘 그렇게 맨날 헌신.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 여기 무슨 연애예요? 여기는 감리교? 충남연애요? 충남연애도 있어요? 그 충청남 최성 목사님이 감독님이에요 여기 혹시? 아 그래요? 거기도 감독 되셨다던데? 모르겠다. 하여튼 우린 저기 공주하고 이 능력 있는 남부연애 능력 있는 목사는 이게 달라. 끝나기 10분 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전 진짜요. 근데 하나님 누님 10분만 더 한다고 전해드려요. 20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없어요. 누님 꼭 전해드려요. 젊은 놈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고. 능력 없는 종은 전화도 안 하셔. 난 딱 내가 예언할까요? 10분 전쯤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와. 이쪽에 저 딱 예상 경로예요. 저쪽이.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안 살고 싶고 그냥 나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능 어떤 분야든 결정 없는데 최고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나는 그냥 내가 최고가 되고 성공해서 내 새끼 내 가정만 챙기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신학 안 하고 정치외 교육을 공부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 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10원 한 장 부모님께 안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붙고도 그냥 청주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청주 그 근처에 인근 시골에 살고 있었고 그때 마지막 목회지가 청주 그쪽이요. 그지 같은 내수라고. 내수 알아요? 내수를 어찌 알아요? 에? 고향에 내수 감리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신 거예요. 그게 그 동산 위에 있는 교회. 예. 그래서 여기 저기 가보면 군포에 세린교회 거기 사모님도 우리 내수 감리교회 출신이고 집회 가다 보면 많이 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 우리 아버지 막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다 등록금 해결하고 10원 한 장 부모님께 의지 안 하고 뭐 교통비, 차비, 책값 다 제가 알아서 벌어서 다니면서 런던 유학 갔다가 거기서 막 IMF 터졌을 때라 겁나 힘들 때죠. 환율이 막 밑바닥에 파운드 가치가 두세 배 높았을 때 지금보다. 그래 거기서 사투하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뭐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제 의사의 권면을 한국으로 그냥 유학하다 학위도 못 받고 그냥 갑자기 한국으로 이송됐는데 보니까 막 전전하다가 병원에서 나중에 안 돼서 수술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장은 다 녹아 있고 그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다 구멍을 다 뚫어놓은 그러니까 모든 균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냥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은 거예요. 더 손 쓸 수 없다고. 임종 예배를 제가 7번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돌아가면서 저 이제 위기일 때마다 오셔서 7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중에 2분은 벌써 가셨어 천국에. 진짜요.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여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 구멍 느껴? 이 군역이 그때 뚫린 거예요.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따 저기 줄 서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게. 이렇게 다 만져요. 내가 4시 20분까지만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다 만져요. 쉬는 시간. 내가 이렇게 있었다니까. 근데 뭐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살려만 주시면 내가 진짜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진짜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또 도망쳐가지고 신학교 정신이 차려지고 몸이 회복되니까 와 사람 죽겠대.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딱 은혜가 회복돼 유통기 따르륵 내 정신 딱 들어오는데 엄마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신 정문까지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친 게 이번에 신학교도 가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어 도망친 게 이번에 일본으로 또 떠나 유학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목사만 안 하듯이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진짜 거기서 전인격적으로 열심히 영접하고 진짜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진짜 열심히 진짜 내 안에 기쁨도 회복되고 하나님 진짜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하고 대우라는 두 거대 기업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놈이라고 착각하시고 제가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대우의 총괄 본부장이 찾아오셔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면 그럼 삼성에서 총괄 본부장이 오사카에 찾아와서 더 센 조건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삼성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대우가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딱 이제 사인하고 딱 집에 들어간 날 하숙집에 들어 샤워하고 딱 일본에 하숙집에 누웠는데 그날부터 진짜 거짓말처럼 다시 배가 또 싹 아프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더니 또 똑같이 고름이 꽉 차들어가고 장기가 막 다 녹아가기 시작해서 또 수술을 받는데 그날이 똑같은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똑같은 이제 죽으러 들어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겠다는 그런 막 마음이 막 드는데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난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안 하면 무섭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주여 이렇게 못 하고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기도도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감리교단이 지금 성령교단이 지금 성령교단의 지위를 빼앗겨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 성령교단다운 진짜 우리 순복음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침례교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위를 뺏겨고 있는 우리 성령교단 원조 감리교가 진짜 뜨거운 불같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쫙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고 했다니까. 주여 아버지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진짜라고 내 진짜라고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내가 이번에도 또 태어나자마자 신학 안 하면 나 진짜 그때 죽이라고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부끄럽게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한 응답해 주셔서 제가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을 해서 띡 수치상 오는 죽으면 다시 극적으로 눈을 떠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번 기자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목회를 제가 목회를 굉장히 강하게 해요. 전 두려운 게 없어요. 이번 주에도 파송식 3가정 하고 왔어요. 싫다고 막 매달려서 가라고 내쫓아요. 이렇게 이번에 좀 이게 복음적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막 더 줄이려고 그래. 회원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쿼터를 정해서 한 놈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막 대기 순서 들고 누가 한 명 안 죽나 막 이런 교회를 한번 교회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교회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냥 우리 교회 막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 나는 당장이라도 가서 산속에 들어가 다시 한번 삽자루 꽂고 십자가 꽂고 다시 개척해도 수년 내에 난 그보다 더 이상의 교회를 난 부흥시킬 수 있다. 나 자신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무인도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지금 당장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지금 다 풀지 마라 하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바로 떠난다. 진짜 난 누가 끝이 나는 90년대 초부터 각 신학교에서 쏟아지는 그 부정적인 논문들에 내가 치를 떠는 거야.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끝이라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끝이래.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망하라 하면 절망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절망하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 끝이라 하기 전까지 우리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저 산골짜기 섬마을이 아니라 무인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500명, 1000명, 2000명 께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못 믿겠어요? 내가 보여줄게. 나 진짜 차량 운행하듯이 배 운행하면 될 거 아니요. 태풍 불면 못 나가는 거 연차 쓰면 되고. 누님들 저 사람만 있어 한 20년 25년 안에 내가 할 테니까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 국민일보에 내가 또 크게 나올 때 죽지만 말아 할 때 국민일보 잘 보고 있어. 20년 그 안에 죽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할 때. 90일도 살아있어. 어떻게든 버텨.
보여줄 테니까 그 안에 죽기만 해봐. 내가 다 죽여볼 테니까. 그래서 한국에 주변 만류 뿌리치고 태어나자마자 살아나서 왔는데 궁금하더라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꾸역꾸역 싫다는데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 많어. 좀 쟤들 좀 데려가요. 하나님, 쟤들 좀. 걔들은 또 신학교만 가려면 막으신데 불이 나고 뭐. 왜 나는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 데려가냐고. 그 이유를 좀 알게. 이렇게까지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는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밥벌이로 직장으로 난 목회 못한다. 난 진짜 난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건 세상 가장 불행하다. 하나님, 저한테 그 목적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이뤄드리는데 목숨 바치겠습니다. 매일같이 그것만 붙들고 진짜 막 뒤집어지도록 막 야곱의 야뽕 나루터처럼 나 그 사명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전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저희가 될 것이래요. 세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는 힐링 처치, 병원 같은 교회, 위로하는 목회를 꿈꾸라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그거 이뤄드리려고 목숨만, 지금이야 제가 미력이나마 미약하게나마 그런 이제 일들을 이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이제 그때는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자꾸 초라한 자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꿈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분명한 심장에 새기고 그것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이뤄드릴까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 신학교 들어갈 때 다 됐는데. 근데 2번 3번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또 누굴 위로하고 이런 거 힘든데 1번은 조금 쉽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2번 3번에 비해서 다소 쉽더라고. 1번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 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 경기권에 있는 합동측 교회 또 하고 또 우리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우리 교단도 아닌데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많이 받아요. 제일 큰 교회는 한 5천 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거절할 때마다 이제 내리교회도 집회 갔더니 안 목사 이제 다시 감리교로 와야 된다고 막 또 김 목사님 그러시던데, 저는 내가 거절할 때 합동측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합동측에서 담임 목사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그 담임 목사로 와달라, 붕해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제가 제안을 거절하면 그 목사님들이 꼭 물어봐요. 안 목사, 그러면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합동으로 오지 그랬나?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고신으로 오지? 우리 성결교로 오지? 왜 하필 순복음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똑같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작년에도 6번 집회했고 올해도 벌써 2번 집회했는데 갈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까이 있고, 저는 4살 때부터 막 책을 막 미치도록, 지금도 집회 다니면 일주일에 우리 수행하는 목사님이 제 책가방 갖고 책가방이 막 트렁크로 세 트렁크 뭐 그러니까 20건 30건씩 매일 돌려 계속. 그러니까 전 집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호텔에 있으면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집회할 때 아침도 금식하고 오늘도 금식하고 거예요. 저녁도 금식하고 딱 점심 한 끼만 먹어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 반 외에는 절대 호텔방 문고리도 앉아 이렇게 세미나 있지 않으면 바깥에 한 걸음도 안 나가요. 제 목포에 내가 수십 번 집회를 가서 그 폰타나 비치라고 가장 좋은 호텔, 거기서 제가 항상 묵어요. 그 바로 앞에가 그 갓바이라고 목포하면 유명해요. 바로 앞에요. 근데 아직도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 정도로 전 폐쇄적이고 안에서 막 음산하고 친구도 없고 혼자서. 난 박근혜 대통령 보면 요즘 짠해 죽겠어. 꼭 내 스타일이요. 친구도 없고 방구석에 처박에 드라마 나고 혼자 가서 이렇게 어쩌다 하나 사귀면 이런 거, 어쩌다 하나 사귀면 또 나 이런 어렸을 때 책을 중독에 가까이,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이 막 이 머리에 박혀서 이런 걸 이탈하면 말도 섞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었어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적 활동가들,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내가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교단의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넘어선 우상주의에 가까운 한국교단의 이 교단주의를 하나님은 진노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전 그날 엄청 두려웠어요.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버버버 떨었어요. 저는 세상에 감리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어. 감리교회가 가장 크고 우리 나라엔 감리교회밖에 없고 그러죠. 와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버버버 떨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 금식을 들어가고요. 하나님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단의 벽을 허무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그런 목회자로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일주일간을 회개 금식하고요, 하나님께 허락을 듣게 해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냥 교단 가 거기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만 거기서 딱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꾼다는 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나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 목회가 전부였어요. 그게 모든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혹시 우리 아버지 내가 대전 북지방 연합상에 가서 우리 아버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미중 갔더니 거기 아버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또 우리 음성 기독교연합회, 제가 연합성에 음성 감리교회도 거기도 우리 아버지 다 아시더라고요. 거기 근데 우리 아버지 아는 분 알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야. 굉장히 걷다가 보수적인 데다가 신앙 완전 예배는 정적인 걸 경건주의, 이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정도예요. 예배 시간 차려. 웃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아멘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눈알도 굴리지 마라. 눈알도. 주기도문 끝나고 예배 끝나야 숨도 크게 쉴 수 있는 교회, 정막이 흐르는 교회. 난 그런 데서만 예배를 드려. 난 이런 게 되게 푸근하고 편하고 좋았어요. 거기다 또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또 정적이고 보수적인 거에서 그치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 또 고향이 충남 서천 비인이요. 비인. 거기 겁나 느려 말이.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나하고 잘하고 목회도 또 충청도에서만 했어. 그러니까 또 너무 느려 말이.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지금도 제일 가장 내 인생 헛된 시간이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운 시간이야. 난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찬송을 맨날 이렇게 부르고 주의 보여 이러면서 눈인사를 다, 성도 200명과 눈인사가 다 끝났어. 이미 한 소절이면 끝나. 충분해. 시골교회는 다 그래요. 이렇게 농력이 또 출석 체크도 다 끝나. 누구 안 왔고 누구 왔고 막 이거 다 많은 일들을 해나가서 찬송가 한 절 부르면서, 우리 하면 그런 분이요. 주의 피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 거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린 것들은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훅가시까지 놓고 올라와서 앉으면 그때서야 믿음 이런다. 나 원래 찬송가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웬걸 내가 순복음 예배를 처음 드려본 게 신학교 신대원에서 드린 채플 시간. 그러니까 신대원생들하고 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인데 깜짝 놀랐어요. 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 뜨겁게 막 채플실 문을 열면 뜨거운 불이 막,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는 거야.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또 박수를 치는데 이것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막 눈알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 막 박수. 무서워 죽겠더라고.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다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내가 외국 나갔다 들었더니 신곡인가 보다.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가만히 가사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가사를 듣다 보니까 죄바야 내 주비미 나 주바야. 어떻게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 아니거든. 내가 어느 날 내가 도저히 못 따라. 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지를 따라서 공주, 서산, 홍성, 뭐 부여, 여기 청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야 도저히 내가 못 따라. 어느 날 자존심이 확 승부욕이 발동돼서 내가 언제까지 찬송가를 못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찬송가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할 각오로 이 찬송가는 끝까지 완창하여 바쳐드리겠나이다. 그날 진짜 숨이 막히는데 끝까지 따라 부르는 나 그날 진짜 순교할 뻔해서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겨놓고 내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내 눈알은 흰자위밖에 안 보여. 흰자위밖에 눈알이. 그리고 거의 입신하기 직전 단계죠. 입신하기 직전. 찬송가를 끝마치고 나니까 막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어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한마디 들려오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여기서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박자가 순복음교단에서는 보통 빠르게요. 그게 저는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에서 태어났고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내 울산에서 목회한 욕 한마디만 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 그냥 끝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때 전도한 얘기는 뭐 붕한 얘기 일단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고 할 때 다 돼요. 튀어 걱정하지 마라. 다 튀어. 우리 또 만나. 또 걱정하지 마라. 다 우리 선교사님 또 잡아. 또 내가 또 올게. 나 어떻게든지 올게. 여기 대성교회 막 진을 치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일단 시간이 없는 거 어떻게 우리 이재훈 목사가 또 나와서 또 뭐라도 또 짓거리고 가야지. 서로 뭐 온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커피만 타다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이도나 목사님. 그래 참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감리교에서 인물들이 저렇게 생긴 반치가 아니야.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하여튼 제가 4살부터 충청도만 살아가지고 충청도 성서만 알고. 근데 어느 날 강의를 들어갔더니 전 우리 순복음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강의 중에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야 우리 교단 이단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커왔지만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 교계 3, 4대 교단으로, 물론 교회 수는 감리교단이 더 많지만 성도 숫자로는 뭐 재적 성도는 감리교를 이렇게 너무 아니다. 괜히 또 서로 그냥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막 벌써 눈알이가 뭐 이상해진다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는 신학교에서는 교수님 그러면서 자긍심을 막 고치시켜주면 이제는 어디 가나 꿀리지 말고 우리 뭐 교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지 않냐. 또 각 지역마다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는 랜드마크처럼 우리 교단이 차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막 담대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용기 목사님 제자분들이 딱 가면 여의도의 파급력 엄청나요. 가면은 한 광주도 뭐 수원도 서산도 막 다 가면 한 몇백 명이 아예 개척할 때 시작을 해요. 몇백 명이. 그 여의도의 파급력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한 30년 지나면서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다 부흥해 있거든. 근데 울산만 유일하게 실패를 했대요. 울산 어찌 이렇게 안 되나 몰라. 울산도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35년 전에 이미 4층짜리 건물도 크게 우리 울산에서 가장 노린자의 땅에 세워주고 500명을 아예 모아주고 시작했는데 다른 그런 지역의 순복음 교회들처럼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지금 30여 년 흐르면서 500명이 지금 200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게 울산 광역시 120만 도시에 그게 가장 큰 교회, 순복음 교회 중에. 왜 감리교도 거기 3난년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쪽 열악하거든. 여러분 그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거기선 감리교회가 군소교단이지. 진짜요. 연합회에 보면 회장단 이렇게 세우는 순번이 있어요. 합동적 고시측 뭐 통합측 다시 합동적 고시 통합측 두 번씩 이렇게 돌아가고 마지막에 다 뭉뚱그려서 감리교 순복음 성경점 이렇게 군소교단 이렇게 돼 있어. 감리교단이 얼마 전에 열받아가지고 세상 천지에 감리교가 군소교단이라 불러진 게 감리교단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순복음 가만히 있었지만 지켜만 구경만. 그랬더니 이번 역사가 바뀌었어. 이름만 바뀌어서 연합교단 이렇게. 그런데요 거기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상하게 밑에는요 바로 밑에 부산도
부산도 뭐 큰 대형 교회가 나왔고 순복음이 바로 위에 대구도 10,000명 이상의 큰 교회 순복음교회 나왔는데 울산만 안 되는 거예요. 울산만 한 개 지방회가 못 만들어질 정도로 울산 광역시 안에 그 엄청난 큰 도시 안에 그 지방회 하나가 안 만들어질 정도로 너무 울산 광역시 안에 8개밖에 없어 교회가. 그 한 지방회를 만들 20-30개가 돼야 되니까 울산, 울주, 경주, 포항, 울진까지 다 합쳐야 겨우 30개.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려면 3시간 걸려 3시간. 근데 같은 지방회로 묶여있을 정도 그렇게 열악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어차피 내가 순복음교회 나왔으니 어영부영 살다 가지 말고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찾아가서 내가 한번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계신 거 이거 증명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강의 끝나자마자 총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개척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단 가장 어려운 곳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누구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이 순복음의 미답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 며칠만 연락 왔는데 저 울산에 온양이란 시골 마을로 내려가래.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거기도 온천이 온양 거지 같은 말이 하나 있더라. 거기에 난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내 감정, 관계, 상황, 처지, 형편, 내 성격 알면서 아멘 할 때까지 갈 거야. 가능성, 환경, 통계, 분석, 확률 이런 거 따라가지 않고 딱 내가 신대원 1학년생 때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냥 무작정 그 소리 하나에 눈물이 터지면서 그래 가자. 그 심장 뛰는 소리 하나 따라서 무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엉엉 울면서 그냥 무작정 총각 정사가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13년 됐네요. 내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은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눈물로 그 땅을 적셔드린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 속에 들으면서 이단이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고 몇 달이나 견디다 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앉을 자리가 없으면 또 개척하고 건축하고 해서 벌써 5번의 건축을 마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은 지 110년 역사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 10년 만에 이루고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온천함한 방에 알리며 드러내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그런 강사로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이 또 침체된 모든 교회들의 소망과 통로 희망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런 간증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막 우리 교회 막 붕하고 전도한 얘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본질만 잊지 말고요. 오늘도 여러분 심장이 뜨고 은혜 받으면 진짜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여러분 진짜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게 그거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 설교학 강의에서 뭐 박필 교수인가 뭐 이렇게 설교학 세미나에서 제 설교가 좋은 설교 예화로 등장했대.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이렇게 막 강의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딱 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딱 무조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딱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면서 설교하십니까? 내 앞에 진짜 하나님 좌정하신 거 믿고 우리 예배 드립니까? 그거 살아나야 돼요. 내가 집회하는데 깜짝 놀라서 어저께 목포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제자 청년들이 갑자기 저 심내를 울산에서 목포까지 동해에서 끝이에요. 거기까지 밤중에 집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애들 어저께 2시 반까지 우리 호텔방에 모여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제 집회하면 그래서 봤냐? 예배 흐트러져 있는 거 우리 같으면 용납이 안 되겠지. 근데 여긴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이제 예배의 실패를 받아들였는데 자 저거 봐라. 자기들 어려서 안 된다. 자기는 뭐 만약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 불러놓고 1시간 연설한다면 저럴 수 있었겠어? 아무도 그렇게 못 앉아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애새끼 떼어들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세히 얘기 여러분 제가 더 잘하려고 보니까 우리 감리교 나와서 괜히 가슴이 뛰고 흥분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본질에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 하지도 하여튼 결론이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짧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펄떡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린다가 회복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긴 것이 다윗을 통해 시대의 골리앗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내 목회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